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의 요소를 보면은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다음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 찬송, 말씀, 예배의 3요소입니다.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기도를 이번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기도는 성도의 호흡에 비유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듯이 살아있는 성도도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성경의 인물이지요. 다니엘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위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문서가 서명된 것, 곧 왕 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칙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칙령이 선포되었다 이러면은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기도해도 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는 창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볼 테면 보라는 것이었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것이었으며 죽일 테면 죽이라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법이 어떠하든 아랑곳 없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섬기되 인간을 경배하지는 않고 세상 신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김이 1년 365일 한결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칙령이 발표되자 그에 맞서서 갑자기 칼을 빼듯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공세를 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한결같은 성김의 자세일 뿐이었지 결코 격정적인 반항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이고도 일시적이며 적극적인 그런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에 비유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깨어 살아있는 성도라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신앙생활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아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구절은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드릴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구제와 마찬가지로 사심 없이 은밀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은밀성은 단순히 사람들 몰래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겉으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5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은 세리지요. 이 사람은 세리지요. 저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죠.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지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요. 따라서 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의 행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친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에 대한 교만은 전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반면에 세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긍휼을 입을 것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겸손한 태도의 극치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세리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응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남이 보란 듯이 하는 기도가 위선이라면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사람의 기도나 세리의 애통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대목, 요것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찾아본 그런 성경 구절을 10구절을 택해가 순위를 매겨보았는데 요 말씀이 9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9번째로 랭크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 말씀이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해야 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열왕기 10장 2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 10장 2절.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동원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의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래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주 깊은 의미가 깃든 그런 기도입니다. 이 대목은 시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향료와 금과 보석들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물론 이제 이것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의 여왕은 신부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이여야 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한 1년도 넘어 솔로몬과 함께 거하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솔로몬과 잠자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갔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지요. 60몇 년대 그때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통치할 때 이디오피아 셀라시에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셀라시에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그때 한 말이, 나는 솔로몬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그 솔로몬의 핏줄이 이제 시바 여왕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겠죠. 계속해서 3000년 동안이나 핏줄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시바 여왕이 그냥 삐꾸 와가지고 솔로몬 왕만 보고 그냥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아기까지 하나 낳아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야말로 간단한 질문에 간결한 응답으로 답이 나와 있죠.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해야 하며, 즐거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시로 노래하기는 힘들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편 같은 거, 성경에 나오는 시편 같은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암송해 두면 좋겠죠. 제 경우는 제가 직접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은 남과 좀
차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반드시 뭐 하나님께 뭐 소중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읽고 그것을 암송해서 자신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시편을 암송한 대로 그 암송해 보는 거, 그거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 우리 친구 하나 장로 돼가지고 나를 만나도 한다는 말이, 병이 들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안 했는가? 그래, 그러면 장로는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 한다고 그래 돼 있잖아. 그 내가 장로일세 이라는 거라. 그래, 그런데 내가 좀 김세게, 자네는 자네 교회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좀 물질적으로 뭐 또 행위적으로 충성을 많이 하면은 장로 직위를 주는데, 그 장로하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장로는 엄연히 다르네.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은 목사를 얘기한 걸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지 않았는가? 그 장로가 자네 같은 장로를 가리킨 말이 아니네. 그 에베소에 있는 목사들을 가리킨 말이네. 네,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좀 깨우쳐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믿고 싶지 않겠지요. 오랜만에 장로 됐는데 날 보고 김새는 말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목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처방은 기도 하나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6절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16절은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 경배 드리는 일이며, 간구는 그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평강은 모든 위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셋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갈보리에서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지금 짓는 죄들은 자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들을 자백할 것을 지금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되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해야 하는 자리처럼 난감하고 진땀이 나는 자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 짓는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자백하지 않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창 자백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보다 정확히 가닥을 잡아 말한다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때에 베이커라든지 벌링거라든지 등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짓 교리에 오염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래 말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수시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전이 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낱낱이 자백한다 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불가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다 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때는 공의로운 근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기 이전에 먼저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교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은 자백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백이 있을 때 지속되게 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죄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넷째는 헛된 반복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반복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별 의미도 없는 말을 우리말이라 할지라도 반복하는 것. 특히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방언 광경을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벌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저게, 그러고 방언하는 여러 사람이 방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아무런 질서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줄을 지어 앉혀가지고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질서를 앞세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방언인가 싶어서 그거 마귀에게서 온 방언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말이라도 반복 자체가 헛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유창하게 방언하는 전단계로 할렐루야 같은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헛된 반복, 곧 중언부언하는 그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가능한 말을 많이 하고 헛되게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가까운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 중에 자신이 외에는 금강경이나 천수경의 의미를 알고서 외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주교 신자 중에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는 로사리오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매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고 외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의식적으로 반복이나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거음하신 헛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음미하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러나 헛된 반복이라는 말은 단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헛되게 반복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황성동에서 퇴직한 후에 그 글짓기 학원을 했는데 그때 빚도 약간 지고 있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때 빚지고 있던 거 다 갚고 그랬는데 그때 글짓기 학원할 때 가르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졸업한 후 몇 년 후에 우연히 다시 연결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경주 성경 침례교회 사역을 막 시작한 참이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히 대하면서 믿음이 정착될 수 있도록 2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왜 여기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는 미처 그에 대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다음 주일부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키기 위해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주기도문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지 끝내 해명이 먹히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이 주기도문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전에 어떤 분이 포항에서도 한 분 아주머니가 한 분 찾아와가지고 우리 설교 듣고 나중에 이게 주기도문 하느냐 안 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 주기도문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것도 주기도문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를 이단인 줄 알았던 거 봐요. 그렇게 오자마자 떠난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 하면서 예배의 끝이나 어떤 행사의 끝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폐회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자주 얼쪼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기도문의 내용 대부분이 교회 시대의 경륜이 아닌 대환란 시대의 경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예로 들어본다면은, 요새 교회 시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제,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슈퍼 같은 데서도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아주 유용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경륜이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천년왕국의 헌법이기도 하고요. 특히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은 대환란의 경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 세세한 내용을 생각해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막연히 생각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외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헛된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주기도문 장로교회 다닐 때 많이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섯째,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보자를 두 분씩이나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그 한 분이시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분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따금씩 우리를 절망 상태로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절망 상태에 빠졌으니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친히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비탄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마땅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전자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 입술에 기도의 말씀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 입술에서 받아 하늘에 올려보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부주의하게 기도할 경우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해달라든지 인내심을 갖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가를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깊은 끝들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각 알아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른 식으로 바꾸어 올리도록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눈치 없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친히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겸손케 해달라든지 인내심을 기르도록 해달라든지 하는 식의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경우 그 응답이 가혹한 채찍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인내로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 일이지 돈이 없어도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는 쓸데없는 모험이며 만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히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겸손하게 해달라고 격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에 대하여 적절히 갚아주십니다. 역대기하 34장 27절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27절입니다. 네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게 들으노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왕 요시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습니다. 바로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보응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매를 맞다가 하나님께 대들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거나 중보로서 위험을 방해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섯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도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약속들처럼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조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그 까닭은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대목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금과 옥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면 신유를 행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외 없이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해 은사주의자들은 12절의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신유를 행하면서도 그 효험이 신통지 않을 경우 의뢰의 환자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려면 고치는 사람이나 환자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 응답은 사도라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의 약속들이 아무에게나 성취되기 어려운 것은 이 약속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구했으되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 소용없는 일을 한 것이니까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구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은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조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알맹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요 말에 길을 쫑긋 세우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보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는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되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것이고 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